눈이 밤중에 갑자기 오는 바람에 오는 길이 참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이렇게 오셨으니 여러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되게 참 용케 이렇게 잘 오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상상치 못한 것을 경험합니다. 뭐 경험합니다만 얘기하고 앞에는 뭐 경험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다. 또 교회는 다니기 싫다. 또 교회가 다니면 재미없는 이유들 우리 젊은이들한테 물어본 게 있대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77가지. 100가지까지 안 간 게 참 다행인데 77가지 다 얘기해볼까요? 지금부터 1시간 지나가는데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물은 게 한 39가지고 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또 물은 것이 그 나머지가 이렇게 있는데 저 몇 가지 한번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노방전도 모습 보면 만정이 딱 여기서 끝났어요. 여유 없어 교회 못 가. 말 많은 전도사 싫어. 부자 교회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믿는 건 나 자신뿐. 술 담배도 이해 못하는 교회. 종교 미신과 뭐가 다르냐? 뭐 타 종교 타 종파의 배타적이다. 종교 없어도 불편함 못 느낀다. 부모님이 반대하신다. 조용한 교회 어디 없나? 이 부분에 제가 좀 반성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조용히 설교하려고요. 교인 아니면 다 사탄인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이제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이고, 교회를 경험한 젊은이. 각종 모임 참석 강요가 많다. 일부 예배 드리는데 오후 예배 드리라 그러고 오후 예배 드리니까 구역 양육하라 하고 일남성교회, 이남성교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여성교회, 남전도회, 그죠? 우리도 너무 많죠. 말 안 하네. 그럼 이따 꼭 다 참석하세요. 자, 기업화된 교회 위화감 싫다. 빈민구제 외면 이해 안 된다. 교회에 쓸만한 총각 없다. 이건 유경이가 쓴 건가? 그 다음에 감사할 줄 모르는 탐욕 메커니즘.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 못 봤다. 교회는 또 하나의 계급사회다. 교회는 고리타분하다. 양보 없는 일등주의 세속성. 그 뒤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헌금 명당 공표 속보인다. 저희 교회는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시각장애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혹시 처음 듣는 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거예요. 목사 수준이 낮은 것 같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한 명께 목사 수준 낮다. 할렐루야. 노민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 따라 사람 대접 다르다. 엉터리 목사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이거 이외에도 교회를 내가 좀 이렇게 매주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매주 올 때도 있지만 1년 52주 중에 그래도 몇몇 주는 어때요? 차라리 오늘은 다른 교회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교회 가면은 교회 가는 사람들이 밉상일 때도 있잖아요. 에?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밉상일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를
내가 다니는 어떤 어려움, 그 힘겨움들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상처들, 아픔들이 사람을 자꾸 찌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이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렇게 지었어요.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상상 이상의 풍요함, 이겁니다. 상상 이상의 풍요함.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거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거 이상으로 나에게 좋은 거냐? 그러니까 내 입장에 봤을 땐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상 이상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성도나 교인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냥 해결했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하고 끝내길 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문제도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의 영광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가는 그 문제의 해결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 삶의 이 문제가 해소되고 해결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쁘다면 그거는 무엇과 다를 바 없냐면 다른 종교, 여기 또 타 종교 비교한다고 얘기했는데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나이다 아기 하나 점지해 주소서. 그래, 아기의 점지 줬다. 땡. 삼진 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 줬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우리 인간의 욕구죠. 그러나 주님은 그 점지 이상으로 그 인생 중에 더 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그 문제가 나를 성숙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뭔가 할 것 같지요. 내가 뭔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욕망에서 옵니다. 욕구에서 오는 거예요. 자, 야곱 볼게요. 야곱 여러분 잘 알죠? 야곱의 일세. 야곱이 이제 이 마마보이였죠. 누구랑 굉장히 친해요? 보통 보면은 쌍둥이면 형이랑 굉장히 친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모르세요? 형제, 관계 없나요? 관계 없대요. 형제와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향이 완전 틀린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이 야곱은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지금 말로 하면 싼 거예요. 이렇게 싸고 돈단 말이 좀 그렇고 이렇게 싼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뺏었죠. 그리고 나서 그 뺏은 것의 그 욕심의 결과가 뭐냐면 에서를 화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 피해서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외갓집 도망갔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서 뭐예요? 중노동을 해요. 그래서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보세요. 24절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다 보냅니다. 에서를 이렇게 좀 편하게 하려고 뭐 두떼 셋떼 보내고 자기들의 아주 그 혈족들은 뒤에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자기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여기 욕심이 발동하는 거죠. 그죠? 이왕 씨름했으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뭐냐면 야곱의 문제, 야곱의 욕심, 그 욕심과 욕망을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 피해 도망가고 또 거기서 20여 년 동안 노동을 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야곱이 에서가 걸리는 거예요. 아직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물론 서로 어긋맞고 정을 통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를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는 역경과 아픔을 통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또 문제는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임종할 때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입니다. 어린 아기도요, 우리 그 막내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참 많아요. 네? 밤에 잠을 자다가 엄마가 없으면 울면서 이방저방 돌아다녀요. 우리 엄마 이게 문제죠. 왜 밤에 같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엄마가 갑자기 없어지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다가 이제 어머니 불편해서 다른 곳에 좀 편하게 자려고 다른 방으로 가면 또 비계 들고 이방저방 돌아가고 왜 엄마는 밤에 자다가 없어지는가? 그 아이의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엄마 도망가지 마. 내 옆에 꼭 자야 돼. 그 어린 아이도 그 자기 삶 속에 자기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그 문제 해결하면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있는 거예요. 계속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구조를 우리 인생 중에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처음에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까지 이르는 데에 우리를 오늘 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의 좁은 시야와 생각과 관점은 이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0을 준비해 놓고 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과 이 상황과 이 구조를 택했구나. 여러분 욥이 이해가 안 돼요. 욥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당대의 의로운 자였습니까? 늘 번제드리고 자식들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이 죄 질까봐 미리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그런 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뭐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재산이며 가족이며 그래서 그 아내가 뭐라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센 말로 하면 하여튼 그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에요. 그 부인도 같이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네가 옛날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네가 잘못한 게 없겠냐 네 잘못이다 이러면서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은 욥이라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 그것도 하루아침에 자식을 하나 잃는 것 하루아침에 재산이며 자식이며 그 다음에 자기 건강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송두리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욥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욥도 바닥을 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이 얘기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여기 태어나지 말게 하니까 이런 말이죠. 이걸 간접적으로 한 말, 비유적으로 한 말이죠. 차라리 내가 부모 뱃속에서 잉태가 되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왜 날 낳게 했어요? 우리가 때로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막 이런저런 고민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각장애 갖고 있다 보니까 부모랑 싸울 때는 이제 늘 그런 소리가 나온대. 부모 마음에 못 박는 소리죠. 날 왜 이렇게 낳게 했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왜 나를 낳게 했냐고. 차라리 나를 치우지 그랬냐고. 뭐 이러면서 불평불만. 그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 태어나게 했냐? 왜 내가 이 자리, 이 지경에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왜 교회는 산 중턱에 있습니까? 좀 치읓교회 있죠. 그 밑에 명동 근처에 치읓 들어가는 게 있죠. 치읓 들어가는 거기랑 우리랑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입니까? 이거 바꾸면 얼마나 건축해놓고 바꾸는 게 낫겠다. 거기 건축한다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산 중턱에서 여기 복지콜도 못 올라가는데 왜 하나님 여기다 뒀냐는 거지. 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고 우리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깨닫고 고백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잘 보십시오. 욥기 42장 2절 5절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건 친구들한테 비판하는 거고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내 머릿속에 내 상황과 내 모든 모양 속에서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짜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 이 하나님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이런 처지 이렇게 앞도 안 보이게 하여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아픔당하는 자리에 나를 이렇게 처하게 했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머리 나쁘게 하셔서 남들 다 들어가는 서울대학교를 나는 왜 못 들어가냐고.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고 비할 때 참 많죠. 그런데 뭐라고요? 욥이 오늘 얘기합니다. 아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주는 전능하신, 이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하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능이 나에게 역사가 돼야지 그게 전능인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것이, 그것이 그렇다면 그분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의미 없어요, 나한테. 이거는 신화고, 이거는 역사고, 이거는 전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은 욥에게 그것이 허락되고 욥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건 뭐냐면 그 전지전능이 나에게 임하고 그 전지전능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거에 나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이건희 그분이랑 무슨 관계예요? 그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그분이 뭐 1원 주겠어요? 의미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야.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니고 가령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들이 이 한명교회에서 막 목회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남산을 사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뭐 하여튼 고도자 다 풀어버려.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저 명동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놔. 그래서 딱 누르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냥 쫙 타고 다 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랑 관계 없는 자처럼 지금 죄송합니다, 떠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그 전지전능한 것이 나에게 역사한 것이고 나와 함께한 것이고 나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날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건 그 고난을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놀랍고 더 은혜로운 복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만 시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 진짜 내 아들이니까. 하루아침이면 우리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여러분, 욥 나중에 어떻게 되면 욥이 이전보다도 7배나 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냐면 욥이 나중에 7배 축복받았다. 욥기 8장 10절 다 외우죠? 가게마다 다 걸려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여 내 나중은 힘이 창달이라.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걸려있는 데는 거의 다 좀 망하더라고요. 자,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상황과 환경을 내가 하루아침에도 바꿀 수 있고 하루아침에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 더 놀랍고 더 큰 일, 더 풍성한 일,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서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 몸을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가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궁금은 뭐냐면 이거예요. 단순히 지금 현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럼 또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그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이르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기 위한 작전과 작업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불만을 가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야가 아니라 사람의 시야로 세상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속극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연속극 대본을 다 받아본 사람은요, 그 재미없어요. 처음까지 대본을 다 보면 재미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한 주에 2개씩 반영하니까 그 다음이 뭔지 좀 궁금한 거예요. 다 알면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거 조급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가냐면 그 문제의 해결 이상의 그걸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 가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처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것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 있어요. 이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한번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마태복음 2장 19절 23절인데 우리 어제 청년들이랑 바이블 스쿨에서 나눴던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의 됨을 듣고 거기를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가 이거 옛날에 선지자들 얘기했다는데 구약 성경에 나사렛에서 예수가 태어난단 말 없어요. 아무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의미를 마태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은 어느 종류냐면 이런 거예요. 자,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예, 그러네. 고향이 어디예요? 인천입니다. 그러네. 고향이 어디예요? 범바골입니다. 범바골이 어디예요? 저기 충청도 저기 보은도로 가면 보은에서도 한 3시간 차 타고 들어가고 거기서 내려서 버스 정류장에서 2시간 걸어가면 그 우리 동네 범바골입니다. 범바골에서 예수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고데모리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의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니까 좀 있어 보이지만 유대인에게 나사렛 예수는요 완전 없는 거예요. 감자하고 예수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전혀 거기서 뭔 선한 것이냐 이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요셉이 이제 헤롯이 이렇게 폭정을 하니까 도망갔다가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서 또 이렇게 나와서 왔는데 아켈라오가 또 독해. 그래서 뭐예요? 나 이제 나사렛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사렛은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거기 가서 살겠다. 그 촌에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너무 좀 구질구질하게 오지 않으세요? 어떻게 와요? 헤롯이나 아켈라오나 불의한 왕이죠. 불의한 왕이라면 어떻게 해요? 다 가서 불의를 다 무찌르고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로마에 앞에서 로마 세금 내니까 뭐 세금 내요. 가이사는 가이사 것을 돌려줘라 이러면서 멋지게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압제 폭정 그것이 불의한데 그걸 깨지 않고요. 거기에 좀 굴복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사세요. 그리고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주님이 태어났냐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제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절하게 의도적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 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방박사 되고 했더니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관에 태어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망다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깡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동네 출신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서울대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뭐예요? 저기 김포대학 배배기학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가장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곳으로 내려가고 또 내리고 또 내려가시는 주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가 뭐 신인도가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예수님처럼 가진 거를 쏟아놓지 않았어요. 자꾸 가지려고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을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연약한 교회지만 자꾸 무엇인가 돈을, 물질을 가지고 자꾸 돈을 소유하고 하려면 그걸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왜 사람들이 지랄하면 쏟아내지 않는, 그걸 쏟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2,000명, 3,000명 모이는데 딱 장부에 100만 원만 남겨두고 일주일에 그거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에서 뭐가 되니까? 교만해지니까. 그 교회는 보니까 건물도 없더라고요. 감자탕 교회인가? 그렇대요. 원래 감자탕 교회가 아니라 뭐 교회 이름이 있는데 감자탕 간판이 커서 그거 빼고 달려고 했는데 그렇게 달지 마라. 그 사람이 원래 달았는데 내비두더라. 이게 교회, 이게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걸 자꾸만 이걸 쌓고 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쏟아내지 않으면, 이걸 쏟아 부어버리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나눔이라는 것을 부어버려야 돼요. 교회가 권력도 버려야 돼요. 이 버리지 않고 이게 점점 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되는데,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가 되어야 되고요. 촌뜨기 예수가 되어야 되고요. 마국간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향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걸 지향하잖아요. 세련된 걸, 우리 청년들 세련된 걸 너무 지향하는 거예요. 요즘도 교회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우리 한국 맹인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교회가 그릇에 돈을 담고 힘을 담고 권력을 담지 말고 예수를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즐거운 교회 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기 좋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물질 가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권력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걸 자꾸 쏟아냅시다. 여러분, 우리 한맹교회는 만약 그것이 자꾸 모아지고 힘이 세진다면 쏟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맹인교회 중 가장 크다면 그 맹인교회들을 다 섬겨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축하면 우리 맹인사에서 어떤 교회가 빌려줘야 돼요. 왜요? 이건 우리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허락한 거라면, 그릇이라면 그걸 쏟아내서 그들이 함께 공유하게 하고 함께 살아가게 하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회나 개인이 가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 그 영광이 되려는 그 전제 조건은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어떻게 촌뜨기 시골뜨기 그 구유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자기를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거 쏟아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김동희 목사가 쏟아내야 될 게 뭐냐? 명예욕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우리 유 목사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그때는 몰라요. 내가 잘난 것 같아. 근데 돌아오고 이 머리 아직도 내 안에 순수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구나. 이게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풍성함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낮은 것으로 더 낮은 것으로, 그래서 뭐예요? 자기 것하고 쏟아낸 거예요. 돈이 힘이 되는 사회, 세련된 교회, 큰 교회, 멋진 교회 쏟아내야 됩니다. 쏟아내지 않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인데,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지금 담고 있고, 소유로 자꾸만 성도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것을 원하고, 물질이 우리 교회의 자산이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다 쏟아내요. 거룩하게 쏟아내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지적인 거 거룩하게 쏟아내십시오. 쏟아내는 순간 주님이 들어올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지 그 풍성함을 알고 느끼는 자리에 여러분이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